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의 평안을 전합니다. 9월 4일 토요일 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복된 하루를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오늘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하루를 열어가게 되기를 바라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할례자들, 곧 정통 유대인들을 말하겠죠. 그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두려워서 그 자리를 떠난 사건을 들은 이 바울이 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내용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면 책망이지만 바울은 이 기회를 통해서 복음의 정수를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자,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자,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할례받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오니까 그 자리를 피했는데요. 이런 행위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무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나오니까 13절의 말씀처럼 다른 유대인들도 다른 유대인 크리스천들이겠죠.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건의 깊은 내막을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보여진 일로 인해서 사람을 판단하기는 참 쉽습니다. 어쨌거나 베드로의 이런 행동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남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는 이방인들과 구별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도록 하기에 충분했지요.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유대인들과 비유대인들의 벽을 우리 주님께서 다 허물어 버리셨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위선적인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안디옥 교회의 형제들을 모두 다 상종할 수 없는 이방인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안디옥 교회 안에서는 안디옥에 살던 사람들, 즉 비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그곳에 이민 와서 살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한 교회 안에서 유대인이냐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비교하는 문화가 생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결국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대우를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또 했을 거예요. 안 그래도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할례 문제로 인해서 시끄러웠는데 베드로의 이런 행동은 그런 상황에 기름을 붓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을 통해서 이 상황을 심도 있게 정리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처럼 공인으로 사는 것은 쉽지 않아요. 뭐 꼭 사도들만 그런가요? 우리 가정의 가장이 늘 본이 되어야 되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본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은 욕을 안 해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런다라는 말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예수님의 얼굴을 나타내는 공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표적이고 또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우리는 늘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의 삶을 잘 다스려가야 또 이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만 넘어지나요? 그렇지 않지요. 우리도 종종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질책하기도 하고 또 남에게 질책을 받을 때도 있지요. 우리가 오늘을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 우리의 말과 행실을 잘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을 우리가 혹시 하지는 않는가 한번 저희들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면서 또 그렇게 좀 진지하게 하루의 여정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했고요. 베드로는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교회의 질서를 잡아가는 데 집중했어요. 이것은 어떤 사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한 일이었고요. 성도들의 구원관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말했고 베드로는 들었습니다. 그랬기에 바울의 말이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들려졌고 할례와 구원의 문제로 인해 혼동스러웠던 그곳의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부족한 부분이 늘 있지만요. 삶의 질서, 가정과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듣고 배우고 더 좋은 방향으로
귀한 변화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또 어떻게 이 하루를 가야 할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들려주신 말씀과 내 삶이 늘 같이 가게 해주셔서 저의 말과 행동이 사람을 살리고 또 사람들을 일으키도록 하나님 지혜와 용기를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이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어 주신 온전한 구원을 퇴색시키지 말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위선적인 모습은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처럼 되어야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적용된다라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그렇지 않다라고 이 서신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미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 율법을 다시 들고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할례를 통한 구원을 주장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일까요?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얻고자 할례를 받으면요, 그때부터 율법을 준수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유대인들과 같이 되고 그때부터 스스로 율법 아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온전하게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이제 계속 율법의 정죄를 받게 되는 거고요. 이것은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과 전혀 무관한 구원의 방법을 스스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 또한 이것은요, 주님의 죽으심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스스로 말하는 것이고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율법의 심판 아래 두는 그런 어리석은 결정이고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들고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면 족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 주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귀한 구원을 은혜로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다시 한번 감사하며 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자리를 잘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저희들이 잘 선택해 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구원받은 자의 삶을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구원받은 자로 이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주시고 이 귀한 날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된 하루의 여정 열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나의 옛사람은 이미 다 죽고 이제 주님께서 다시 우리의 삶을 일으키실 그 부활의 날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미 다 이루어주신 구속의 여정,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하루를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매일의 여정에 우리가 이루어가는 복된 삶의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가는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합니다. 매일의 여정이 하나님 우리의 귀하고 복된 구원을 경험하는 여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